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가 어제부터 같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즉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았다면 오늘 그것을 또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좀 알게 된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어저께부터 보고 있는 말씀의 연결이죠.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저께 살펴보았던 하늘의 양식에 관한 말씀의 연결이죠.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하늘 양식에 대해서는 그 양식 주신 이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집중해서 봤죠. 더 가지려는 욕심과 욕망, 내일은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챙겨놓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음이 없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쓸 것, 오늘 쓸 것에 만족하라는 것.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 살아야 된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럼 그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그것을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적용편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1절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일단 말씀하기 전에 원망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원망을 왜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원망이잖아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한 원망에 대한 대답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본문 8절에도 이미 나와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포인트를 좀 다른 곳에 두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보지 못해서 한번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이었죠.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자, 똑같이 모세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감정이라고 말해요. 감정이 소모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내가 옳다는 확신 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1차원적이고 유치한 그런 짜증 섞인 감정,
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감정 자체가 자기에게 너무 큰 마이너스, 즉 자기의 원래 갖고 있었던 좋은 감정마저 다 갉아먹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된다,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런데 물론 그것이 일반적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마이너스적 감정, 악한 감정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야 되는 더 핵심적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구름 한 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모든 일 때문에 무언가를 향한 그 원망과 불평, 또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그 원망과 불평을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물을 마셨는데 정수기에서 만약에 차가운 물이 안 나와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그럼 누가 그 정수기 회사를 탓합니까? 식당 주인을 탓하죠. 뭐 식당에서 벌레가 나오면 누가 식당에 세스코라고 써있다고 누가 그 세스코 탓을 해요? 식당 주인을 탓하죠. 음식이 맛있든 맛이 없든 그럼 주방장 탓입니까? 식당 주인 탓이죠. 결국 식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식당 주인 탓이죠. 가정에서 자식과 부모들 간의 원망,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부모를 향한 원망, 남편과 아내를 향한 불만, 자식들을 향한 불만, 이 모든 것이 그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 탓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회사든 학교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땅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이 땅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들 우리는 더 내려놓고 오히려 그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이 재해지는, 우리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아주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 습관적으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좀 제하고, 특별히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 때 그 문 앞에 맨날 내 탓이요 이렇게 써있고 시옷이 이렇게 길게 써있는 그 뭐라 그러죠? 스티커가 모든 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 때마다 저걸 맨날 봤거든요. 어릴 때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다 내 탓이라는 거죠.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에 대한 객관화가 일어나지 못한 사실 내 탓이지 누군가의 원망, 누군가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걸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기본적 스탠스는 내 탓입니다, 주님. 나의 모자랍니다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의 주인 앞에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제하여진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는데 이 이슬이 마른 후에는 뭔가 남은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른대. 뭔지 모른다. 그래서 이걸 만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지 모른다라는 뜻이죠. 뭔지 몰라요. 어쨌든 처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만 특별히 만드신 창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주어서 먹게 하시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은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땅에 심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먹을 방법이 없어서 다 죽게 생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다고요. 유일하게 그들이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양식이 만나였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만나와 생명의 떡인 예수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도 지금 만나에 대해서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죠.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너희 조상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잖아. 근데 그걸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즉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했지만 결국 그들이 죽는 것은 막지 못했어요. 왜? 그것은 육의 양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들 만나는 그저 육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먹고 죽었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삶에 진짜로 갈망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삶에 먹을 것을 채우시며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해서 만나를 달라고 갈구해도 결국 그 만나는 먹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진정한 갈망, 우리 삶에 정말 먹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 주변에 만나가 내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자기가 하루 동안 먹은 양식을 거두어 옵니다. 자신의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나가서 줍고 심지어 그만 거두라 하는데도 더 거두면서 그거 더 가지려고 그렇게 길을 쓰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서 만나 준다고 하면 길을 쓰고 가서 그거 받아오고 만나 더 먹겠다고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정작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말하고 이러한 우리 삶에서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육의 양식인 만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더 많이만 가질 수 있으면 누가 그거 싫어합니까? 더 많이만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이따 나오잖아요. 그만 거두라는데 더 거두는 수고도 기꺼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나? 아니 내가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긴 하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내리신 육의 양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시기 위한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만나보다는 예수님을 더 큰 가치로 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만나를 채우기 위해 만나를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기인데 더 많은 가치를 둬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제 그 16절에 이제 너희가 이제 양식을 먹은 만큼만 거두라고 말하는데 그 먹을 만큼이 얼마였냐면 한 오멜씩 거두래요. 오멜. 한 오멜. 그러니까 이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것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래서 한 오멜씩 거두었어요. 똑같은 양을 거두었는데 아니 분명히 똑같은 양을 거두라 그래서 똑같은 양을 거두었다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 적게 거둔 자도 있고 많게 거둔 자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다 같이 한 오멜씩 거두었는데 어떻게 적게 거둔 자도 있고 많게 거둔 자도 있는 것이지? 이것에 관한 첫 번째 해석. 그러니까 한 오멜은 2.34리터 10분의 1 에바에 해당하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이게 원래 뜻은 그 곡물을 묶는 그 한 묶음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한 오멜은 정확한 부피를 재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 한 사발 정도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오멜이라는 건 그냥 한 그릇, 뭐 사기 그릇 한 사발 정도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계량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릇을 가져가는 사람은 많이 거뒀겠고 작은 그릇을 가져가는 사람은 또 조금씩 거뒀겠죠. 또 그릇을 갖고 와서 위로 이렇게 고봉으로 쌓은 사람은 많이 가져왔겠고 작은 그릇을 가져갔거나 혹은 꼭 그릇에 조금만 담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있다라는 설명. 이것이 이 본문에 대한 첫 번째 설명. 이고 이제 두 번째 견해는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견해를 취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이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저는 오늘 그 여러 주석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칼빈 주석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입니다. 말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오멜이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을 기반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의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보세요.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너희 수요대로 한 사람씩 한 오멜을 거두되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먹을 만큼 이 인당 오멜씩 거두라. 이게 개인이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말씀 보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라. 이 말은 이것이 곧 나 개인을 위해서 거둔 것뿐 아니라 이 오멜은 개인이 거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었다는 것. 즉 공동체가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가족 구성원이 10명이면 15멜을 거두었겠죠. 한 오멜씩 거두니까. 자, 10오멜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 10오멜 중에서 누군가는 많이 먹고 누군가는 적게 먹겠죠. 뭐 어린아이는 좀 적게 먹고 어른은 많이 먹고 또 개별적으로 먹는 양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양이 맞았다는 거예요. 많이 먹는 자가 있고 적게 먹은 자가 있어서 결국에 그들이 거둔 그 총 오멜의 그 총 양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동체가 쓸 것만큼을 거두라는 거예요. 개인이 먹고 개인이 쓰고 개인이 먹으려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부가 함께 먹고 마시는 양만큼 거두면 딱 맞았다는 거예요. 즉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를 주고 적게 먹는 자가 많이 거둔 자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또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기꺼이 서로 걸 나누어주면 이것이 모자란 자도 없고 남는 자도 없이 딱 맞게 된다. 이것을 오늘 광야를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들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을 순종하지 않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던 거예요.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가져두려고 내가 남겨두려고 그것을 쌓아두면 결국에 내가 나누지 않고 누군가 주지 않고 더 많이 먹으려고 많이 걷어서 결국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PPT 말씀 준비 안 했지만 너희가 먹으려고 남겨둔 재물이 너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를 심판하는 증거가 된대요. 이 땅에서 너희가 쌓아둔 재물이 너희가 먹으려고 쌓아두었던 그것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를 심판할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에게 이 남겨두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은 너희 혼자만을 쓰기 위해서 먹고 남기고 그 남기려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나누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쓰려고 그것을 남기라는 것, 거두어 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나 개인이 먹고 우리가 더 먹고 더 많이 먹고 못 먹는 건 남겨두고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게 먹고 나누고 쓰도록 만들 것. 우리가 이걸
사도행전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마자 전부 어떻게 돼요? 각 사람들이 필요를 나누고, 그래서 더 많이 번 사람이 적게 번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서로 물건을 공용, 그러니까 서로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서 그 모든 것이 공용되게 사용되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용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 받자마자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에서 연보,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오늘 그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 헌금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 헌금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주신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고, 또 그렇게 채우면 너희가 부족했을 때 그 다른 이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를 채우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신 공동체의 특성 아닙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 안에서 누가 많이 벌고 누가 적게 벌든지, 혹은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누가 많이 벌고 누가 적게 벌든지, 그러면 많이 버는 자가 적게 버는 자를 채우고 나누고, 이것이 나중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그럼 우리가 사회 전반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이 버는 자가, 이게 사실 뭐죠? 삼권 분립이 된 거 이거 아닙니까? 왜 종교세 안 걷습니까? 종교세 왜 안 걷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기독교가 원래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벌면 나만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채우신 것은 부족한 자를 채우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해서 세금을 걷지 않아도 이미 세금의 원리,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원래 교회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먹는 사람을 더 구하고 더 구제하고, 그래서 따로 교회에 세금을 걷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구제하고 세금으로 하지 못하는 일마저 교회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세금 안 걷었고 아무 말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로 하지 못하고 그거 먹고 남은 거 쌓아두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더 크게 짓고 땅 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이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더 먹고 쓰려고 모으고 남기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은 그것을 주고 쓰고 나누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우리가 다 PK라면 개척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난 일 아닙니까?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교회도 뭐 그렇게 원래 큰 교회가 돼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한 3, 40명? 한 4, 50명들 모일랑 말랑 할 이때쯤에 교회에 한번 분란이 생겼던 이유가, 저희 엄마 아버지께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 헌금을 많이 내는 장로님네 가정만 예뻐한다, 뭐 이러한 얘기가 이제 뭐 일어났던. 그리고 그 장로님은 자기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이러한 주인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저 많은 성도들 전부가 한 헌금보다 내가 한 헌금이 더 많으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많이 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나누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많이 냈다고 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사실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이 나누면 어떻게 돼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이 균등한 분배, 하나님의 완전한 공평하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가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적게 거둔 자는 구석에 처박혀서 못 먹고, 이것이 불평등, 불공정,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 때 보세요.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그러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 결국에 내가 써야지, 내가 남겨둬야지. 얼마 전에 저희가 이번 달에 아내하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거 나누려고 갖고 있었던 어떤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이제 못 나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에 이제 저희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거기다 써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정말 그것이 연기처럼 증발했던 사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건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가르침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두었다가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자마자, 아직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저건 좀 우리가 써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 정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쓰게 되는, 증발해버리는 사건. 이걸 배우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건 아닙니까? 내가 더 먹고 내가 더 쓰려고 남기고 모아두는 것이 그냥 남기고 모아두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사라지는 것, 이런 훈련들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주신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법을 배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하늘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유일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채우는 삶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허락하신 만나가 나에게 주신 만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만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것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할 때 이것이 많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겨두어서 썩게 되는 그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쓰고 나누,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이 진리 있잖아요. 뭐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가지면 움켜주면 없어지지만 쓰고 빌려주고 나누면 풍성해진다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찬양, 어린이 찬양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